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저 우리 권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임정숙 권사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따뜻한 봄날에 뵈니까 다들 좋네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팠는지, 그죠? 그랬으면 뭐 38살이겠죠?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갑자기 아프게 되어져서 병을 앓게 된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38년이라는 동안,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워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워 지내는 시간 동안 병이 낫고 싶어서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흔든대요. 근데 그때에 선착순 1명.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몸이 낫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 계속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계속 광야를 설교하다가 이 38년 된 병자를 이어서 설교하는 이유는요, 광야를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해도 이 38년 된 병자만큼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 싶은 겁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간호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누워만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을 봤겠죠. 자기는 못 들어갔으니까요. 여전히 변함없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나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비참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실 이 광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겹쳐졌던 이유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처절했을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광야를 보낸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우리는 보통 이 모습을 생각하면 나는 괜찮으니까.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네.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여기다가 끼워 넣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너무 적나라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특징을 좀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누워 있었다는 거죠.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워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워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어때요? 못 움직이잖아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거예요. 이 병자의 특징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고통이 있는 사람은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정신적 고통에 우리는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늘 한 곳에 갇혀서 살아요. 벗어나고 싶고 자유롭고 싶어도 내 삶을 압박하는 세상의 문제들과 내 영혼을 압박하는 정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마음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저 누워있는 이 무기력한 사람의 인생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의 고통들이 무기력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인생. 저기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옛날에 전래동화 보면 가끔씩 보름달 뜰 때 선녀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보름달은 언제 떠요? 며칠에 한 번씩 뜹니까? 15일에 한 번씩 뜨죠. 보통 주기적으로 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때요? 천사가 보름달 뜰 때 내려옵니까? 주에 한 번씩 내려옵니까? 아니면 뭐 24시간에 한 번씩 내려옵니까? 그거 아니죠. 어때요? 가끔. 가끔이 언제예요? 가끔이에요. 말 그대로 가끔이에요. 언제 내려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끔에 내려오는 그 천사가 흐르는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거기 한 명도 없습니다. 죄다 아픈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픈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뭐예요? 보기는 하지만 물 흐르는 게 보여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끔 오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자고 있을 때 올지 아니면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천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죠. 이번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올려나 언제 올려나. 마치 조바심이 나는 우리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확실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시잖아요.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자신이 이미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한 5년쯤 지났을 때. 안 되는구나. 한 20년쯤 지났을 때는 그냥 내려놨겠죠. 저 사람 또 나와서 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은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려가는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지만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불행이 닥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 우리를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8년의 시간이면 누가 남아있을까요? 38년의 시간이면.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도 어떤 상황적으로도 철저하게 외톨이였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같이 뭐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천사가 물을 흐리는 순간이면 어떻습니까? 마치 명품 백화점에서 명품 사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처럼 물이 한번 흐려지자마자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 다리가 불편한 사람, 손이 불편한 사람, 이 사람들 보면서 불쌍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누워있는 사람은 누가 부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움직일 수라도 있으니. 철저하게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사람은 경쟁에서 늘 뒤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그 속에서 물이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고자 했으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뭐가 쌓여요? 열등감이 쌓입니다. 희망이 뭘로 바뀌어요? 절망으로 바뀝니다. 늘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겠죠. 난 안 되는구나.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바로 내 모습이. 늘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잡지도 못할 환상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경쟁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지만 늘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밤에 누워서 속으로는 열불이 나고 화가 나고 소리 지르고 싶지만 심지어 그것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밤에 잘 때마다 연수로 해서 38년이지만 매일을 잘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잠들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못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좌절과 절망에 똘똘 뭉친 사람의 인생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런데 이때는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때였어요. 예수님의 이 사람을 찾아가신 데는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드셔야 됩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이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을까요?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여기 이 3절에 보면 꽤나 심각한 질병이 많아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다는 건 뭐예요? 피가 마른다는 거잖아요. 병자,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38년 된 사람만 고쳐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이걸 문득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 광야에 설교를 할 때 제일 처음 했던 설교 아브라함에 관한 좀 예화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100세였죠. 왜 그때 주셨을까요? 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0%가 됐을 때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생리적 기능이 다 끊겼을 때 주신 거예요. 0%.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이 38년 된 병자, 자신의 힘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진작에 고쳤겠죠. 근데 그게 아니어서 38년 동안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워 있으니까 하는 게 뭐예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매일 실패만 해요. 매일 절망만 해요. 몸에 욕창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저 누워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0%의 사람이 유일하게 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간절히 찾으실 때가 언제예요? 고난에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그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에 빠질 때 자꾸만 0%가 안 된 상태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자꾸 실패하니까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는 내 영혼이, 내 상태가 0%일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0%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아팠니? 고생했다. 이런 얘기 하시나요? 말씀에 안 나와 있죠.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보시고,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런 거 기대하시잖아요. 그죠? 아유, 이제 그 병 내가 좀 있으면 낫게 해줄 건데 병 낫게 되면
뭐 하고 싶니? 이런 거 기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저것 지금 나의 욕망에 맞춘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때때로는 그것이 광야일 수 있고 오늘처럼 회복의 상황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 근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질문이 뭐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질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질문을 던지신다면 어떤 질문을 받으시겠습니까? 나의 시야에서 보이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물론 성령과 동행하면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이 0%인 사람에게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떤 사사로운 질문이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절망에 빠진 사람을 한 번의 희망으로 돌이킬 수 있는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을 때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 저 낫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죠. 아까도 죄송합니다. 네. 낫게 해주세요 했을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이 병을 치료해 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연못에 던져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7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7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물어봤을 때 그럼 네, 저 낫고 싶어요. 이게 대답이 돼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도와줄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낫고 싶어요가 아니라 저 내려가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저를 던져주세요. 저랑 같이 있다가 물에 있을 때 저를 던져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주실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문제만 좀 도와줄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나의 필요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나의 연약함, 아니면 나의 상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겉에 있는 겉보기 수박 겉핥기처럼 겉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길 원해서 자꾸 도와달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꿔주십니다. 이 병자의 삶의 근본에 바뀐 것이 뭐예요? 일어나서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이 이 병자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누워있던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은 지긋지긋하게 누워있던 자리를 떠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일도 할 수 있어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자유롭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곳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짓습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설 수 있어.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좌절됐을 때, 절망됐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야.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여기까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보통 병고침 받았으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도우시는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큰 예로 들면 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애가 제일 어렸거든요. 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오토바이에 깔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만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적적으로 삶의 변화를 겪은 이후의 삶이에요. 우리 같이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막 이렇게 병원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수술해서 음식 못 드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 병 낫고 나면 뭐 하고 싶어? 회복되면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는 거 예수님 아셨으니까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야, 그동안 못했던 거 마음껏 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 그동안 못했던 거 어쨌든 막 이렇게 마음껏 하면서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마땅하겠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은 뭘까요? 육신의 질병이 아니에요. 마음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았으나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셔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이미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았으나 마음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살만하니까, 예수님이 늘 우리의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니,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으니 이제 현실적으로 나를 도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돈 벌게 해줄 사람, 현실적으로 내 권력을 유지하게 해줄 사람, 현실적으로 나를 살아가게 해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적인 것에 내 감정을 쏟아부어요. 친구 관계에 목을 매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나의 도울 자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병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면 그때는 필요했지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예수님이 죄 짓지 말아라, 자꾸 회개해라, 자꾸 착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말씀 봐라, 예배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우리를 병들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심하게 아프게 하는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는 40년 동안의 훈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라.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겨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일입니까? 그동안 광야에서 못했던 이 쾌락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에서 하는 거예요.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앞으로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경계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도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겹쳐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병이 낫고 광야가 끝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으면,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 기적을 경험한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살아가셔야죠. 왜 자꾸 기적을 경험한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뒤돌아서 살아가세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그 주님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근데 왜 자꾸 예수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고 나서 왜 뒤로 가십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정말 귀한 은혜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이 늘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급한 불 껐다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사라졌다고, 내 삶의 고난이 사라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등지는 순간 더 심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겪었으니까, 내가 돈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래 이제 좀 돈 좀 생겼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놀자, 이제 좀 먹자 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더 큰 시험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앞에 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우리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서 있고 늘 성령의 이 조명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비추실 수 있도록 늘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붙잡고 놓치지 않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실 때에 그 한 번의 은혜로 쭉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겠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일어나 걸어라.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38년의 명자처럼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외로움과 처절한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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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의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기적을 경험하여, 은혜를 경험하여 이 시간까지 살아왔으면 다시는 마음의 질병이 심해지지 아니하도록, 육신의 질병이 권고하여 주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나의 도움을 줄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늘 주님과 함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 누구도 돌아봐주지 않는 이 질병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38년 된 병자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고난이 있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외톨이이며 늘 경쟁에서 뒤처져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데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더 심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급한 불 껐다고, 어려운 일 사라졌다고 예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마치 이 베데스다의 연못처럼 불확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힘들게 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일어나 걸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일어나 걸어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